매일 이겨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잘못된 부조리로 인해,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깊은 절망감 앞에서 날마다 패배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정말 승리가 가능한가? 이 거대한 불의와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승리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신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글귀가 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과 환난 그리고 거대한 짐승의 시스템을 뚫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의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권력입니다.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머리가 7개다 얼마나 잔기가 많겠어요.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바로 배후의 사탄이 지배하는 짐승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과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최근 유행하는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승리는 곧 치유의 1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살아남아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고 어떻게는 짐승의 표와 같은 세상의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릴 만큼 복음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섬겼습니다. 1948년 여수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살해한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중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그는 서바이벌의 최종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당당히 서 있는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패배의 상징입니다. 로마라는 짐승의 시스템에 의해 무력하게 처형당한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패배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이긴 자들인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 하늘에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방금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단어는 이기고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이기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이겼을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의 저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들은 그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또 이 유리바다에는 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그 불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로마 황제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짐승의 수 66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수로서 666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볼 때는 짐승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기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타협해서 주일날 시험을 본다. 그것은 짐승의 표 666을 우리가 받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열미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666이라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 경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우상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을 처럼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압박입니다. 사탄 마귀는
짐승으로 대신에 시스템과 권력 그리고 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부정적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세상의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권력입니다. 이 권력으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야 또 물건을 팔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배고프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제도, 그 권력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짐승에게 666을 받는 것이고 그들에게 여러분 굴복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 환난 속에서 힘으로 짐승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짐승의 통제와 논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 승리의 비결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권력이 우리를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짐승의 권력, 짐승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비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승리는 소유와 지배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희생과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자기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수 6666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666은 어떤 바코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타협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당대의 최고의 짐승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여러분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기와 포도주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에요. 이들이 먹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살고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 설령 구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로라의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이것만 타협하면 돼, 남들 다 이렇게 해 라는 짐승의 소리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새벽 예배는 2번,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1번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의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설교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짐승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들으실 때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들으면 여러분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죄, 회개, 보혈,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저 글귀를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이기었노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기셨고 그 승리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던 목사님께서 자신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을 이기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압박하는 세상의 금신상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신실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짐승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누구인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2절 상반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서 있는 장소가 매우 독특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불은 그들이 방금 통과한 심판과 연단의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이 장면은 구약의 가장 극적인 구원 사건, 즉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적해왔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시 홍해가 여러분 복귀되면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유리바다와 이 출애굽의 이 홍해의 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 시작되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저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찬양과 어린 양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유리바다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한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홍해와 같은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구원의 땅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 구원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죽음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사실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그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430년 동안 총살이했던 애굽에서 겨우겨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중무장을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위침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성향이 강한 자들에게 복음은 도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멈추게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국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들을 뒷짜져오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승리는 보장되었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통의, 감정적인 결단, 도덕적인 노력을 포함한 그 어떤 나로부터의 공로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길이 타오르는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힘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불안하고 과거의 죄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현재의 문제가 쫓아오는 듯한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삶의 환난 가운데 구원의 확신 위에 서려면 여러분의 연약한 발밑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유리바다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닦인 것이 아니라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곧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출애굽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환난을 극복하면, 그 불시험을 극복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누구인가?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 유리 바닷가에 선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3절은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는 옛 출애굽의 완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새 출애굽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두 노래는 별개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이 신약의 구원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한 구원은 신약의 어린 양의 구원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자신들의 고생과 자신들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 목적이 바로 찬양임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환난을 이기게 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하는 것, 영원히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날마다 변하지만 하시는 일과 주의 길 그리고 거룩하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변하는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권력에게 잡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지요. 날이 새면 이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찬양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고 여러분들을 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결박하고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어요. 우리의 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 없음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가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짐승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환난을 이겨내야 하며 구원의 확신 위에 서야 하고 그 구원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승의 표와 타협합니다. 짐승의 표와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환경에 타협한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환난에도 무너지고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며 입술에는 찬양 대신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패배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 연약한 성도를 도우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저 연약한 김성건 목사를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연약한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을 도와주라고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은 절망의 진흙벌이 아니라 불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은수 장로님, 우리 하정숙 권사님 이긴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검은구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불시험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극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입니다. 제가 이 합심기도를 하는 것은요, 1대지를 여러분 기도로, 2대지를 기도로, 3대지를 기도로 만들어 온 거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기도할 때 저 기도를 읽으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